저하고 제 아내는 생일이 4월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딸내미들이 엄마 아빠 생일을 한꺼번에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직접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빵을 구워놓고 그 사이에 이제 스트로베리를 발라서 생크림 케이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언니한테 이게 기계를 빌려왔습니다. 생크림 만드는 기계를.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생크림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쫙 발랐습니다. 보기에는 좀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케이크를 이제 다 먹었는데 제 아내가 우리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카드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선수 만들고 난 다음에 카드를 우리에게 줬는데 제법 한 페이지는 가득하게 써놨더라고요. 그 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의 kindness, 친절, patience, 인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제 카드를 썼고요. 우리 막내는 아빠가 자기가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질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관로를 해가지고는 bad ones,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을 해도 아빠가 잘 가르쳐 줬다고 감사하다고 카드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 생일 파티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카드도 저한테 줘서 제가 기뻤을 뿐만 아니라 더 기뻤던 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님이 그 아이들,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 우리가 해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잘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기뻤다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일 때는 무조건 달라 그러죠. 그죠? 엄마가 아프든 아빠가 아프든 힘들든 시간이 몇 시간 상관없이 지가 배고프면 지가 응가하면 계속 자기만 봐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계속 구하지요. 그걸 받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 어떻죠?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그런 파티도 해주기를 시작하고요. 그거 더 잘하면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리고 부모가 되면 언젠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모든 걸 주고도 또 모자라는 그러한 어른이 돼가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숙의 정도는 나눔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나와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받는 기도죠. 근데 기도에는 또한 드리는 기도, 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기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조금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보실까요? 16, 1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다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먼저 간구하기 전에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의 목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양치는 것은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그 양치는 것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양을 치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졌어요. 게다가 다윗은 집안의 막내입니다. 그죠? 막내를 원어로 살펴보면 하가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은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별로 쓸모없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 아들을 찾을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를 때에 다윗은 쏙 뺐습니다. 사람 수에 끼지 않는 거예요. 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뺀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게 2000년 전에 말한 게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잘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각이 어두워져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더 심슨스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지금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심슨스라는 심슨네 가족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작가 바트 심슨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심슨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심슨이 식사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친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지하 생활자의 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7세기의 성공의 기독교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시 가운데서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고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그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3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실까요? 자, 7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니까 자신은 백향목 궁에 크고 아름다운 궁궐에 있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의 텐트에 여호와의 궤가 그분이 거하시겠다는 속죄소가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보기에 짠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궤를 담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큰 백향목 그러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이요.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4절이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뭐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주시겠다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되는 그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자,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조에게 나의 집을 세우시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이요.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오셔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 말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한 그 십자가의 잔을 내가 그대로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그대로 받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분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뜻과 같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는 잘 인용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다윗이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땅바닥에 자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이의 고통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아들이 살았을 때도 저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며 힘들어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다윗 왕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정말로 슬퍼할까, 그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까 해서 신하들이 쉬쉬했습니다. 죽은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훌훌 털어버립니다. 금식도 끝내고요, 맛있는 거 가져오라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그리고 옷도 새로 깨끗한 옷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가요. 너무 쿨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23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쿨하게 반응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심을 믿고, 그것이 밝혀지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다음 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왔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 불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왕조를 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새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왕조를 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한 것, 좋은 것임을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이루어지게가 원어로 살펴보면 아만입니다. 아만은 아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은 어떤 뜻이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말로 믿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멘 했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1장 6절 7절이요. 봉독합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요? 의심하면 뭐라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나와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기에 응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갈라집니다. 요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들 때문에, 현실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사람들 보니까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아팠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서 딸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갔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요,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아이의 방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셨을까요? 믿음의 방해가 되니까요. 부모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부모는 처음에 믿었죠. 뭐를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려줄 걸 믿었습니다. 그건 나간 거잖아요. 그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현실이 뭐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이는 죽었다, 끝났다. 뭐하러 예수님이 데려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는 죽은 현실이고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물결치는 요동하는 그런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싹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달리다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지금도 계속 소개하고 있는 On Fire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주인공 존 오리어리는 9살 때 불장난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을 입었고 87%가 사도 화상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수술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는 걷기는커녕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이라는 간호사가 옵니다. 그 로이를 저는 커다란 로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등치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남자입니다. 이 간호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을 도와가지고 걷도록 재활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상으로 고통을 입었는데 걷기도 힘든데 이 아이를 세우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날 좀 내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고 막 소리치면서 내가 하기 싫다고 막 얘기하지만 고집이 셉니다. 힘도 세고. 그러니까 세워놓고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끝까지 로이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재활훈련을 잘 마칩니다. 걸을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이 존은 스피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는 역할들을 한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알라바마주에서 큰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확 휩쓸고 가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다 갖고 왔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낙심된 그 상태에서, 그래서 존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알라바마로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연 때
그들이 그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존을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로이, 커다란 로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이 로이를 다시 만난 거예요. 존이요.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강연이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이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24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일이 정말 좋았고 내가 맡은 환자들을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존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요. 나는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가 그때 화상을 입어 고통스러워하던 어린 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번에는 내가 말할 차례였다. 로이, 나는 그곳의 간호사들을 다 좋아했어요. 다들 정말 친절한 분들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몇몇 간호사는 내가 죽을 거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들은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내 병실을 들락거리고 똑같은 내 상태를 보고도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소리쳤잖아요. 죽음 따위 잊어버려! 꼬마야, 너는 반드시 걷게 될 거야. 로이,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내가 꼭 살아남으리라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당신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시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다시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윗의 성숙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란 우리가 받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 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숙한 기도죠. 다윗은 말씀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다 있으시죠? 그럼 부모로서 자녀에게 받고 싶은 건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케이크를 주고 카드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럼 믿음은 어떠십니까? 믿음은 어떠세요? 정말로 현실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을까? 안 돼. 안 될 거야. 아니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와 아빠, 난 아빠를 믿어요. 엄마, 난 엄마를 믿어요. 아빠,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걸 믿어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걸 믿어요. 우리 가족을 반드시 세울 걸 믿어요 라고 우리 자녀들이 얘기해 준다면 그들이 우리 엄마들에게 나와서 엄마 믿어요. 엄마가 이렇게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엄마가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엄마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야 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진리신 이 말씀만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 말씀 붙잡고